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1절.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1절. 우리 지난 주일처럼 다만 깨어 있으라, 지금 깨어 있으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런 식으로 읽습니다. 시작. 다만 깨어 있으라, 지금 깨어 있으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저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다만 깨어 있으라. 시작. 다만 깨어 있으라, 지금 깨어 있으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으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유명한 의사였던 루돌프 파루는 그동안 엄청나게 많은 시체를 해부했는데 그래도 여태 영혼은 본 적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영혼은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 아닌데, 분명 그건 아닌데, 믿지 않아도 영혼이 있어요. 뛰어난 피아니스트가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영혼이 담기지 않는 연주는 감흥을 주지 못하니까. 청중들이 알아요. 기술은 완벽한데 영혼은 없네. 그러니 찬양은 오죽하겠어요. 설교는 말할 것도 없지요. 믿는 성도들은 찬양에 영혼이 담겼는지 설교에 영이 담겼는지 알아요. 두려울 수밖에. 그러면 영혼을 보기 위해서 시체가 아니라 산 사람을 해부해야 할까요? 저를 보세요. 그건 교회만이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후에 후 하고 호흡을 불어넣으셨어요. 그제서야 흙이 생명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인간이 영혼을 얻은 게 아니고 인간이 영혼이 된 거예요. 이것을 루터는 인간은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 내 자체가 영혼이에요. 영혼이 내 몸과 분리되어 있다가 영혼이 언젠가 나에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아있는 한 나는 영혼이에요. 다만 내 안에 성령이 숨쉬는 걸 경험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영이 숨쉬는 걸 경험할 때 나도 숨을 쉬어요. 내가 살아나요. 성령이 우리 안에 숨을 쉬면 그동안 숨쉬지 못한 것들에 비해서 마음이 끌어오릅니다.
영이 솟구치면서 그 성령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망을 갖게 되는데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 기도해라, 기도해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기도는 영의 호흡으로서 호흡하기 위해 먼저 재채기를 하는 거죠. 기도는 재채기와 같아서 하지 않고서는 참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 오는 이유는 오늘 나는 내 자신을 만나러 간다. 오늘 나는 내 진짜 영혼이 6일 동안 얼마나 잘 지냈는지 궁금하다. 기도는 빛이 살아나요. 눈빛이 살아나요. 여러분, 나를 살리는 이 모든 일이 주님의 집에서 일어납니다. 이곳에서 일어납니다. 지금 마음을 활짝 여세요. 찬양할 때 저에게 성령이 얼마나 기름 부음을 하시는지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이 마음껏 숨을 쉬도록 성령은 진심으로 내가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심령에게서 숨을 쉬기 때문에. 아멘. 21절 크게 읽습니다. 21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저를 보세요.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사막에 길이 나는 것과 같고 그 사람의 생각을 변화시켜서 변화되는 건 사막에 강이 흐르는 것 같아요. 그 말은 불가능하다는, 도저히 가망이 없다라는 얘기. 그러나 주님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내가 반드시 사막에 강을 낼 것이라. 그 말만 들어도 설레. 주님이 새롭게 하시는 이유는 결국 우리 가족이 함께 찬양하기 위해서요. 반드시 새 일을 행하셔서, 이제까지 없었던 새 일을 행하셔서 이곳에서 함께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늘 우리 집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집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최종적인 목적을 전반기에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후반기에 이뤄서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집. 그래서 말씀은 끝까지 들어야 돼. 끝까지. 하나님의 집은 우리가 노래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어느 누구나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신약에 보면 온통 교회 이야기,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우디아의 교회 등등.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남의 교회를 자세히 알려고 하는 이유는
주님이 과거에 그렇게 역사하셨다면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변치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평화가 아니에요. 지금의 이스라엘은 더 이상 샬롬이 아니에요. 폭력과 전쟁과 살인만 있어요. 그러나 예수만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도는 시편이라고 해요. 시니까. 물론 직설적인 내용도 많지만 시편의 기도는 내 기도입니다. 주여, 주님은 나의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제 영혼이 하나님을 목말라 합니다. 물기 없이 바싹 마른 이 땅에서 이 몸이 주님을 애타게 기다립니다. 그 구절을 읽으면서 울어요. 사람 앞에서 울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울어요. 그러면 다윗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날마다 나를 따르라. 오늘 한날의 괴로움은 오늘로 족하고 내일은 염려하지 말고 매일매일 따르라. 그 말은 믿음의 유통기한은 오늘 하루. 주여, 진짜 그렇습니다. 그 구절에 깊이 공감하는 자가 매일 진풀을 하고, 올해 우리 교회 표어 중에 하나가 오늘 승리가 아닙니까? 매일매일 진푸하는 자에게, 제자들에게 응답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응답하십니다. 아멘. 스승의 주일입니다. 박상진 교수님 얘기를 한 번 더 하자면, 본인이 가르치는 것 딱 한 가지래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예배 드려야 한다. 그랬던 어떤 젊은 목사님이 질문을 하기를, 순복음교회는 장년 예배, 유년 예배 따로 있기 때문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는 순복음교회가 어딘지 이름을 말씀해 주세요. 교수님 말은 작은 교회를 지향한다는 말이겠죠. 큰 교회의 장점이 많지만 작은 교회의 가장 큰 장점은 함께 예배 드린다에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특별한 게 아니라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교수님이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고 가족 단위로 봉사를 하면 자녀들이 은연중에 가족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고 우리 가족보다 하나님이 더 귀한 분이구나 최고로 여기게 된대요. 저는 20대 목회를 시작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 이름으로 헌금하는 것을 보고 최고의 교육이라고 깨달았어요. 그렇죠. 성경은 선은 은밀하게 하라 가르치지만 가족은 아니에요. 부모는 자녀 앞에 서 기도하고 자녀 앞에 서 말씀 읽고 자녀 앞에서 봉사하고 자녀 앞에서 내 부모님께 용돈 드리는 걸 보게 하고 자녀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떼는 걸 보게 하고 자녀 앞에서 교회 선생님께 잘하는 걸 보이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하셨어요. 대단한 지혜. 배운 것이 없으신데도 성경만 알아도,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누가 유익한 거예요? 내 자녀에게 좋다라. 저는 욕심이 있어서 라운드를 한 가지를 더 하는데, 여러분, 가족들이 함께 말씀에 경청하고 그 경청한 말씀이 내 것이 되려면, 그 경청한 말씀이 내 몸과 마음에 녹아들려면 입으로 고백을 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은혜 받은 말씀은 내 영이 은혜 받은 부분을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길게 얘기하세요. 질문도 하세요. 그러면 그 고백이 구체적으로 내 믿음이 되고 조금씩 행하게 되고,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유튜브로 들으셔야 돼요. 21절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21절 시작. 아멘. 저를 보세요. 인간이 창조된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으셨대요. 우리 가족의 본분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지으셨어요. 아멘. 그렇게 살아야 우리에게 복이 돼. 기억나시죠? 주님이 나는 먼저 듣고 그 다음 결정할 뿐이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인간은 자기에게 찬양과 영광을 추구하면 타락하지만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칭찬에서 오늘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제가 3주 전에 수요예배 때 빌립보서를 설교하면서 바울이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 100가지 고난 중에 딱 한 가지 좋은 일을 두고 막 기뻐하는 거예요. 왜 기뻐하냐면 많은 교회를 개척했지만 이 빌립보 교회만이 너희가 첫날부터 복음의 일에 참여했대요. 그리고 감옥에 갇힌 나에게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는 나를 너희는 나를 사랑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쁘던지. 여러분, 빌립보 내용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 짧은 4장에 기뻐하라는 말이 18번이나. 그래서 신학자들은
10계명이 10가지인데 11계명이 있다면 이 말일 거래. 기뻐하라. 근데 제가 수요 예배 때 그 설교를 하고 이거 좀 오바다라고 생각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기쁜 마음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감옥에 4년이나 갇혀 있으면서, 그리고 빌립보서 마무리를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냐. 이건 진짜 오바다. 사람이라면, 아니 사람이라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헌신하는데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리고 지금이야 바울이 유명하지만 그때는 무명이고 죄수일 뿐이야. 하나님, 그러고 다니는데 며칠 후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바울이 그렇게 오바가 아니라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냐면 영안이 열려서 그렇대요. 빌립보 교인들이 상급받을 것을 미리 봐서 그래. 그리고 본인이 왜 기쁘냐면 여기서는 무명이지만 저기선 이미 유명해진 걸 봐서 그래. 아, 그렇구나. 이놈의 눈이 문제구나. 믿음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기뻐하라고 명령을 하셨구나. 그래서 너희는 기뻐하라고 명령을 하셨구나. 성경이 이해가 돼.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모두 채우시리라. 최고의 축복을 선포한, 그 말이 뭐냐면 너희가 꼭 필요한 게 뭐야? 너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채우시고도 풍성하게 남게 하시리라. 그러니 기뻐하라. 여러분, 돈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제가 공릉동 때 응답받았잖아요. 이 세상에는 진짜 주인 없는 돈들이 날아다녀요. 그리고 성찬은 교회에게 주신 은혜의 정점입니다. 성찬은 핵심 요소예요. 주님이 승찬하시면서 부탁하신 거예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너희가 내 떡을 먹으면 내 피를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파하는 것이라. 여러분,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깊이 하나가 됩니다. 날 위한 살과 피, 널 위한 살과 피. 우리는 약해서 원치 않지만 죄를 짓고 넘어지고 아파하고 병들어요. 여러분,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우울증이 많대.
의사들이 증상을 진단 내리기가 너무 어렵대. 진단만 나오면 치료를 하겠는데 너무 어렵대. 왜? 너무 복합적이라서. 그러나 2000년 전에 주님이 12 제자들에게 자신을 주신 것처럼, 주님이 12 가정에게 자신을 주신 것처럼 지금도 똑같이 성찬을 통하여 내 영이 숨을 쉽니다. 가인은 나는 예배를 제대로 드린다고 했지만 사실은 자기가 자기를 잘 몰랐어요. 내 눈이 나를 보지도 못하면서 내가 나를 잘 안다고 여겼구나. 성찬을 통하여 다양한 사람들이 변화가 돼요. 통합적인 치유가 일어나요. 이사야가 말하는 성령은 기묘자, 위대한 스승, 바싹 마른 땅에 강이 흐르게 해서 새 힘을 불어넣는 영, 그거를 인스틸이란 단어를 써서 성령이 우리에게 천천히 숨을 쉬게 하는 영을 불어넣으신다. 침례 받으시고 성찬하셔요. 교회 없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물론 교회 없어도 믿음은 가질 수 있겠지만 오래 가지 못해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자부감을 가져세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도 우리 교회를 세우고 있잖아요. 빌립보 교회처럼. 여러분의 헌신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 교회 잘 됐지만 더 잘 될 수 있어. 더 부흥할 수 있어. 지금 이대로도 좋지만 그러면 여러분이 속으로 슬퍼할 거야. 왜? 아직 안 온 분들이 있으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러분의 식구가 오늘도 안 오셨구나. 그게 그렇게 눈물이 나요. 오늘도 안 오셨구나. 그게 그렇게 마음이 아파요. 여기저기서 분명 몽글몽글하고 있는데 주님이 여기를 좀 봐라. 보이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주님의 말씀대로 다 됐잖아요.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나가는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쉽게 받을 수 있는 공을 주셨으니 우리도 쉽게 패스를 하는, 패스는 우리 일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주님이 멀리 계시는 줄 알았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진정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우리도 주님을 진정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아무리 가족이 나를 사랑한다 해줘도 그 허무감 때문에 만족이 되지 않아서 우리는 여전히 차가운 길에 떨고 있을 거예요. 기뻐하라 명령하시오. 기뻐하라 명령하시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는 무명이지만 이미 저 위에서는 유명합니다. 아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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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문 두드리면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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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맺겠습니다. 미국에서 부흥하는 교회가 하나가 있는데 그 교회 포스터가 우리 교회로 오세요. 기분이 좋아집니다. 제가 그 기사를 읽고 제 카톡 대문글에 올렸어요. 여러분 2주 남았는데 벼락치기 기도라도 해야 돼요.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부여받는데 그건 참 신나는 일이야. 권세를 받으면 나도 새 일을 하기 때문에 금식 기도도 하세요. 한 끼라도 하세요. 새 생명 축제가 1년에 딱 2번, 여러분 6개월에 딱 한 번, 6개월에 딱 한 번. 양손에 한 영혼씩 모시고 오고, 단골들 있잖아요. 매번 오는 단골은 자기 스스로 오라고 하고. 이번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너무 슬플 것 같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제가 너무 기쁠 것 같아. 저렇게 눈물 흘리고 그러는 사람 아닌데 영혼들을 보면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어. 우리 크게 따라합니다. 손을 가슴에 얹고 나는 됩니다. 크게 따라합니다. 나는 됩니다. 나는 잘 됩니다. 우리는 잘 됩니다. 아멘. 우리는 함께 찬양하는 사람들, 이 바싹 메마른 땅에 함께 찬양할 때 우리의 갈증이 풀립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사람 앞에서 울지 않고